우리 말씀이 끝나고 우리 함께 찬양을,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찬양을 같이 하십시다. 예.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좀, 기도의 삶이 특히 변화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시죠? 예. 지난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나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지난주 말씀을 실천하려고 여러분의 기도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고 사셨던 분들은 그 말씀이 뭔지 기억하실 거고, 안 하셨던 분들은 아직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일주일이면 얼마든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예. 무슨 말씀이었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어떤 제자들이 누구이며 그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갈 사람들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들려주셨어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요? 5가지가 있었습니다. 2개는 선포, 3개는 간구. 물론 선포가 또한 간구이기도 하고, 그죠? 첫 번째가 뭐였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3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예. 기억하시죠? 4번째는 뭐였나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5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5가지였어요. 여러분, 이 5가지라도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여기서 외치고 그냥 아무것도 여러분 하지 말라고 제가 설교단에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간구하고 한다는 것은 누가요?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들을 해 나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그 기도문 속에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줄 사람들이고, 죄 용서하여 줌으로써 죄 용서를 받을 사람들이고,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사명이고요. 그런데 그 사역들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제자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까먹으신 건 아니죠. 있어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예. 없죠.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고, 기도하면 우리의 아버지께서, 친구가 아닌 아버지께서 뭘 주신다고요?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리라 였어요. 예.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사실 이어져 가고 있어요. 어떤 주석책들을 보면 오늘부터 진행될 누가복음 11장 몇 절이죠? 11장 14절에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이 앞의 단락과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안 읽으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다시 읽으면서 성경을 강해해서 설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사활적으로 중요하구나, 우리의 생사를 가를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더 오냐 안 오느냐의 문제와는 전혀 관계없이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강해해서 설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연결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연결하여 가르쳐주지 않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 보면 이게 왜 연결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듬성듬성 이해하게 돼요. 그러면 정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복음의 전체적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이 말씀을 들어주셔야 돼요. 지난주까지 말씀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과연 누구이며 무엇을 할 사람들인지를 기도문을 통해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러면 대부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성령 받으면 불로불로하고 그냥 병 나야 되고 은사 생겨야 되고 그쪽으로 다 가요.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예, 저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능력이 임할 것이고 은사가 임할 것이고 귀신이 떠날 것을 압니다. 저도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예. 저는 은사를 배제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54절까지 전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성령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는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54절까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육신은 죽여도, 그래서 너희를 그 육신을 죽여도 그 다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 몸을 너희 영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성령을 받은 제자 공동체가 이제 그런 영적인 전쟁들을 싸워갈 때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1장 쭉 거쳐서 12장까지 넘어가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말미서부터 시작되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시작하시더라.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누구를 일으키셨어요? 제자들을 일으키시고 또 제자들을 보내 파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해야 할 일이 뭔지 알려주시고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을 펼쳐갈 때 이 세상은 여전히 그들의 사역을 저항하고 반항하고 대들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라. 그게 오늘 말씀, 오늘부터 이어질 말씀의 핵심 주제인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강해해서 설교해 가거나 이해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매우 길을 잃기 쉬워져요. 단순히 귀신 쫓아냈다는 얘기 정도로 끝나버리기 쉬워요. 네,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새로운 단락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벙어리 귀신이었다. 그 귀신이 나가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리가 놀랐다. 여러분, 이 사건 하나 보고 여러분 너무 놀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을 보면 사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병자를 고치시거나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이 앞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끄덕끄덕 하시든지 아니 절레절레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았죠. 오늘 귀신이 이렇게 벙어리 들린 자가 그 벙어리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정도로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기까지 하셨고요. 그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기까지도 하셨고요. 뭐 얼마든지 큰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아주 심플하게 14절 한 절에 간단하게 딱 알려줬어요. 그리고 딱 세 가지 코스로. 첫 번째 뭐예요? 귀신이 들린 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고쳐 주셨더라. 그랬더니 사람이 나았더라. 이 정도로 간단하게 그냥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뭐였냐면 이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을 핵심으로 앞으로 다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건들이 쭉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지, 이 사건이 핵심의 어떤 절정인 사건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다는 게 별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건으로부터 뭔가 더 엄청난 것들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 이 사건을 누가가 적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14절 한 절만 봐도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 몇 가지들을 이 사건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나요? 없나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없으신가요? 저 어릴 적에 친구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리고 보면은 보인대요. 그래서 한쪽 눈 가리고 봐서 상대방이 이렇게 눈이 짐승의 눈으로 보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한테. 자, 한번 해보세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그죠? 예. 제가 봤더니 다 친구들이 다 눈이 짐승으로 보이더라고요. 다 귀신 들렸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것과 관계없이 성경은 귀신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리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크게 두 가지 영향력을 사람에게 미쳐요. 첫 번째는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귀신이 들리면 오늘 본문처럼 벙어리가 되든지 귀를 멀게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인 영향력을 미쳐요. 누가 봐도 통제가 되지 않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인 혼돈을 가져다 주는 게 귀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앞에서 대표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봤어요. 누가복음에서. 누구였죠?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던, 갈릴리 바다 동편에 거라사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만 딱 봐도 분명히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의 힘이 세진다든지 이런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냥 그렇게 그냥 다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분명히 그에게 있었어요. 귀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고 또 성경을 항상 지켜보시면 그 귀신이 등장하는 곳마다 성경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가? 귀신이 몇 마리인가? 이런 것들에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귀신을 물리치셨더라.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귀신보다 더 강하신 분인가를, 예수님이 얼마나 귀신보다 권세 있으신 분인가를 성경은 집중하고 있지 다른 집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도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와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권능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성경도, 저희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늘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 보면 사실 누가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이 앞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설명했는데 오늘 또 설명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어요. 근데 이 놀라는 방식이 오늘 좀 특별합니다. 다른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왜 놀랬느냐, 놀라는 이유가 좀 특별해요. 보통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 때문에 놀랬죠? 예수님이 이만큼 능력 있으시구나, 예수님 나도 내 병도 고쳐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오기 바빴어요, 사람들은. 근데 오늘은 전혀 반대의 사건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11장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내리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에게 요구하였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랬다 그러면서 그 놀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이랬어요. 그들 가운데 더러는 있잖아요. 그 놀란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예수님이 귀신들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예수님을 일종의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그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예수님을 향한 도전이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거는 의심이거나 요청인 반면 첫 번째 것은 일종의 중상모략이에요. 첫 번째가 더 나쁩니다. 아주 사악한 짓이에요. 우리가 얼핏 읽을 때에는 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네 정도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알세불이 누군가요?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은 바알이라는 말하고 세불이라는 말이 합쳐진 거죠. 바알이라고 하는 신 이름은 여러분 자주 들어봤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출애굽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신 이름이 바알 신이었어요. 농경의 신이에요. 농경. 그래서 땅에다가 작물을 심으면 바알 신이 축복해 주셔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셨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지 마라? 바알 섬기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바알 신은 나쁜 신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세불은 세붑이라는 말에서 사실 온 건데요.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부터 사실 나오는 겁니다. 이 세불이라는 말은 뭐냐면 한국말로 그 뜻을 옮기면 똥이에요. 아니면 파리를 말합니다. 합쳐서 똥파리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바알세불이라는 말, 바알은 통치자, 주인, 정복자 이런 뜻이거든요. 바알은. 그러면 바알세불이라는 말 뜻이 뭐가 되는 거예요? 파리 대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알세불이라는 말 자체가, 이름 자체가 경멸의 이름이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종 정도로, 바알세불도 나쁜 놈인데 더 나쁜 놈 아니면 그 나쁜 놈의 종 정도로 예수님을 낮춰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예수님을 경멸하는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내쫓았어요. 이 사건이 과연 어떤 사건이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이 나타나시다 이 말은 주로 성육신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은 이랬어요. 그것은 뭐요? 악마, 여기서 악마라고 하든 마귀라고 하든 사단이라고 하든 어떤 이 악한 세력들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죠. 악마, 마귀, 사탄 다 딱 같은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거래요. 여기서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 이랬어요. 그죠? 근데 마귀의 일이 작아지고 축소되면 축소될수록 예수님의 일도 축소되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귀의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예수님이 나타낸 이 성육신하신 목적이 나타나요. 그렇죠? 마귀의 일이 뭔가요? 사람들은 흔히 마귀의 일을 사람들에게 질병 갖다 주고 사고를 일으켜서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게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사단의 일을 왜곡하고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의 일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쫓아내고 우리에게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서 사단이 하는 일을 방해하심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시고, 이 정도로 예수님의 일을 왜곡시켜버려요. 축소시켜버려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베레아라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에 성락교회를 중심으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이 분명히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거나 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의 작은 일부분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성경 속에 제일 먼저 등장했을 때가 언제예요? 몇 장 몇 절인가요? 무슨 책? 사단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창세기 3장에, 그죠? 뱀이 동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거기서부터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 이전에 창세기 1장, 2장은 2장 가운데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선한 세상을 지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이 인간을 두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셔서 인간이 가는 곳 어디나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 지역임을 알리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시대는 땅이 넓었잖아요. 근데 황제가 저 먼 곳까지 땅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황제의 형상을 한 동상을 그 지역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그 황제의 동상을 보고, 아, 이 땅이 지금 저 황제의 통치구역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다는 얘기는 인간이 가는 곳 어디나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그 인간을 보고, 아, 여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고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피조물이라고 하는 질서 정연한 하나님의 세계를 창세기 1장 2장 가운데 심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사단이 등장하면서 그 질서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알려주고, 그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하나님 눈에만 보기에 선한 거 말고 내 눈에도 보기 좋은 것, 그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계라고 하는 이 질서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사단이 했던 일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속에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인간의 형상을 지니고 있던 그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자기의 통치를 이루어가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말하는 사단의 일,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단의 일을 멸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의 역사에 사단이 침투해 들어와서 자기가 자기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을 깨부수고,
사단의 통치를 다 없이 해버리고 오늘 그 사단의 지배 아래서 죄와 죽음 가운데 죽어가던 영혼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거 하려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일서 말씀이. 단순히 귀신 한 명 쫓아내서 이 사람에게 복을 줬느냐, 머리 아픈데 머리 아프게 하는 귀신 나갔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들 포함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은 인간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였어요? 에베소서 강해 여러분 들으신 분, 에베소서 1장 10절에 때가 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재통일시키리라. 아나케팔라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저 사람이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거야말로 엄청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모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바알세불, 사단의 왕, 귀신의 왕, 사단, 그 사단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보통 모독도 이런 모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한테. 그냥 궁금해서 혹시 예수님이 사단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단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해버렸어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오늘 이 말을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누가가 밝혀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1장 19절로 가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직업이나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를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추종자들, 직역하면, 헬라어를 직역하면 너희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럼 여기서 너희의 추종자들이란 말은 다른 말로 너희의 제자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너희의 제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즉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의 제자들이 귀신 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니네 제자들은 왜 누구 힘으로 귀신을 내쫓니? 이 말은 그들이 귀신 쫓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제자들은, 이 말은 뭐냐면 아마도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이미 그 귀신 쫓는 일들을 많이 했고, 그래서 군대에서도 한 병장쯤 됐고, 그래서 니네 저 동생들이나 제자들 지금 하고 있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미 현역에서 좀 은퇴했거나 그런 사람들인가 보죠. 실제로 유대 사회 가운데 귀신 쫓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10에서 20여 년 지난 때예요. 그 바울이 한참 활동할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 이 사람들 스게와가 유대인이란 말이죠. 제사장이니까, 그죠?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들이 귀신을 내쫓다가 봉변을 당해가지고 귀신들이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네는 누구냐 하며 달려들었던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은 그곳이 에베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와가지고 귀신 쫓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미 귀신 축사하는 이 사역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서민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지 율법학자들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예수는 말이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거야 라는 말을 왜 했겠어요? 그러면 자기들도 그 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돈 벌고 귀신을 쫓아낸 만큼 내 얼마나 많이 쫓아냈느냐에 따라 내 능력 발휘되고 내 경건이 발휘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내가 얼마나 경건하면 내가 한마디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겠어. 요즘도 어떤 목사님들 보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나는 귀신 굳이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닌데 내가 한마디 했더니 다 나가 자빠지더라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유대 지역에서 이미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경건, 자기 능력을 드러내서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더 잘해버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까지 살려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모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바알세불 힘입어서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는 거고. 그러니 괜히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머리 조아리고 그러지 마, 안수 받지 마 라고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거란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나쁜 거예요. 자기의 경건, 자기 능력 드러내서 그걸로 돈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예수님의 그 사단을 멸하시는 그 사역을 고작 돈과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만큼 나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11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까지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사탄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을 17절 18절을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는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그 답은 뻔한 답이고, 당연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쫓아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뭘로 갖고 와요? 나라와 나라의 문제, 가정의 문제로 갖고 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한 사역, 벙어리 만든, 말 못하게 만드는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있는데 그 귀신을 내쫓아서 벙어리가 되지 않게 한, 오히려 말을 할 수 있게 한 나의 사역은 뭐라는 거예요? 나라의 문제다. 단순히 누구의 권한을 가지고 이걸 했느냐, 이 일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나라의 문제다. 나라가 와해되느냐, 나라가 세워지느냐의 문제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강변하시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영의 눈을 똑바로 뜨고 잘 쳐다봐. 이게 단순히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도덕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선하신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거기에 사단이 들어와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모든 피조계의 대표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표자가 타락해버리니 모든 세상들이 함께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어긋나 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 질서, 어긋난 질서 속에 무엇이 찾아 들어왔어요? 죄와 죽음이 찾아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타락한 이후로 모든 세상 속에는 죄와 죽음이 그 흔적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가만히 서 있다가 뿌리가 딱 잘렸어요. 그럼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나무가 살아요, 죽어요? 아니, 살 수도 있는데 죽는 거잖아요. 왜 죽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 죄와 죽음의 힘 세력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귀신이 힘을 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찾아와서 그 귀신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 귀신은 역시 그 사단의 수하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게 돼요? 죄와 죽음을 가져다 주는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방향이 뭐였어요? 사람을 벙어리 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사람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게 됐잖아요. 즉 귀신이 역사하는 방향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결과가 맺혀졌죠. 그러면 만약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그 결과물이 이렇게 정반대 방향으로 결과가 생긴 걸로 봤을 때 내가 귀신과 싸운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귀신의 나라가 갈라진 거 아니냐? 그렇게 갈라져 가지고 성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은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어떤 거를 얘기하고 계시냐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 중이라는 얘기예요. 사단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의 지배가 계속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들어오시고 예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엥기켄, 천국이 가까이라는 말이 사실 빠지는 게 더 좋아요. 천국이 왔다. 엥기켄 이런 말은 뭐냐면 여러분 매일 성경이 로비에 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실 때 픽업하세요. 그 말하고 똑같아요. 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즉 역사 속에 여러분 역사 너머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 다 지금 역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하나님의 그 창조가 시작된 그 역사 속에 사단의 지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뚫고 들어오셔서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져오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전쟁 중, 그 전쟁 속에 지금 내가 작은 일 하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17절, 18절을 여러분 읽으셨는데 그 다음 20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논리상 19절 빼고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온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을 잘 보세요. 사단과 그 귀신의 무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건 지금 예수님이 셋업한 게 아니고 지금 질문한 자들이 이 셋업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 그렇다고 치자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단이 있고 귀신의 머리가 있고 귀신들의 무드머리가 있고 그 귀신들이 있고 그들은 이 세상을 죽음으로 끌고 가려 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는데 이분들은 이 세상을 생명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에게 귀신을 쫓아냈으면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는 얘기는 그 중간지대가 없으니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있으면 그냥 텅 비어 스위스같이 중립지대 이런 게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사단의 나라는 거기서 도망간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이 세상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귀신 한 마리가 나갔네, 두 마리가 나갔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것으로 전쟁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오는 일들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능력이 없으니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리라. 그 얘기예요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말씀 얼른 드리고 넘어가죠. 내가 19절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야말로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참 집어넣은 논리적으로 순서를 따라가려고 제가 20절을 먼저 읽었어요. 19절은 무슨 얘기냐면, 잘 봐라. 만약 나는 벌써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지금 귀신들을 쫓아냈으니, 만약 내가 귀신들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너희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겠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거라면 너희 제자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 거겠지. 그러니 그 너희의 추종자, 너희의 제자들이 증거가 될 거야. 걔들한테 물어봐. 만약 너희가 지금 나를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라면, 그래서 사람이 좋아진 거라면, 그렇게 나를 욕하는 거라면 너희의 제자들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라고 너희가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 이런 뜻이죠. 예수님 말씀은 지금.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이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제 너희는 어디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수하라고 고발을 했지만 예수님은 되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너희는 지금 바알세불 편이니 하나님 나라의 편이니? 라고 도리어 그 질문한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부분, 비유와 결론 부분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11장 21절에서 23절 시작.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제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비유는 뭐예요? 강한 자가 있고 더 강한 자가 있고 집을 차지하기 위해 강한 자와 더 강한 자가 싸운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강한 자는 누구예요? 사단. 더 강한 자는 누구예요? 그 성령의 힘을 입어 사시는 예수, 그리고 그의 제자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강한 자가 무엇을 지배하고 있어요? 집을 지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여기 이 집을 사람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매우 오류가 됩니다. 사람의 영혼이 막 여기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는데 뭐 청소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다음에 나와요. 다음 구절에 나오고요. 그 구절에 이 얘기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쓰여진 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울레라는 단어인데 궁정 또는 법정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집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우주의 역사, 이 시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 속에 강한 자가 찾아 들어와서 그 세계를 지배하여 자기 모든 노략물을 갖고 무장하여, 뭐 때로는 사단이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뭐 번영을 약속해 준다든지, 육체의 정욕에 어떤 소망을 이루게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사단은 자기들의 무기를 이용하여 인간과 피조 세계를 지배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을 깨트리는 순간, 그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엎드리게 하는 순간 그는 무장해제돼 버리는 것이다. 그의 힘과 능력은 사라져 버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세상을 이루어지게,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결코 중간지대는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내 편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어정쩡하니 예수님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없다. 겉으로는 중간지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 사단의 수하들일 수밖에 없다. 내 편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결정을 촉구하는 거예요. 너 누구 편이니? 누구한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한 사람, 그죠?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들은 귀신을 내쫓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모함한 거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잘 봐, 너는 지금 나를 해치고 있잖아. 나한테 도전하고 있잖아.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너는 내 편이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 9장에서 매우 비슷한 구절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이 말씀만 읽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9장 49절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집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다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파송한 72명의 사람들 말고 저 사람들은 72명이 아닌데 쟤들이 귀신 쫓고 있네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그러지 말라고, 너 파송받은 사람 아니지 않냐고 제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예수님께 와서 우리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한테 칭찬받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야, 내버려도 하게. 너희를 반대하지만 않으면 그는 너희 편이야. 오늘 말씀하고 정반대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편 아니야. 근데 이 말을 곰곰이 곱씹어 보세요. 직접 예수님의 파송 가운데 72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내어 쫓았지만, 그래서 어떤 점에서 정말 병에서 낫는 일들이 일어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들은 내 편 아니야. 결국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우리 현실의 삶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고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편에 속하였는지 사단의 편에 속하였는지는 그 사람을 통해 귀신이 떠나갔느냐 안 떠나갔느냐의 관건이 아니라 그가 인격적으로 누구를 주인으로 고백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였는데 주여 우리를 모르시나이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리니. 그죠? 여러분 이 점을 분명하게 하세요. 저는 귀신 쫓아내는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능력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히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능력이나 또는 그 질병을 치료하거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간구하십시오. 잘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내가 사단의 나라의 편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편에 속해 있느냐는 내 몸에서 능력이 나타났느냐 안 나타났느냐와는 관계없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누구 편인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과연 주인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누구를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전 인격이 누구를 주인으로 하고 고백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찬송하면서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주님은 나의 편입니다를 고백해요. 예, 맞아요. 주님이 내 편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누구 편이냐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 편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비록 우리가 작다 해서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딱 두 개 나라밖에 없어요.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임하는 그 일을 위해 오늘 우리가 모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작은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그냥 내 기분 나쁘면 예배 안 가, 내가 마음 상하면 말씀 안 읽어, 내가 힘들면 기도 안 해. 이거 누가 주인이에요 도대체?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도대체 여러분 자신이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하시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함께 하겠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힘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오늘 우리 전심을 다해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선천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항상 중보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내 눈앞의 이득이나 돈의 힘을 믿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보게 될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지 않아서 여전히 세상이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단의 힘에 빼앗겨 힘을 잃고 말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온누리 교회가 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보게 될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력을 알게 될 때에 오늘 여기서 멈추어 있거나 영적인 침체를 겪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여기에 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고 오직 교회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제자들로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침체를 겪지 않을 것이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것이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를 발견케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내 자신이 초라하다고, 내게 주어진 환경이 험악하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없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우연을 기대하고 인생 역전의 꿈을 꾸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를 끌어오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며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한 영적인 힘들이 오늘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도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도전하여 절망과 좌절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 앞에서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과 영적인 전쟁들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